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오늘 제목으로 이사야서 첫 시작을 엽니다. 모세 오경을 다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예언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네. 성경은 모두 몇 권이죠? 네, 66권 맞죠. 그 다음에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이제 토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구분으로 나누면 모세 오경 5권의 책, 그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해서 12권의 책, 그다음에 시가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5권. 그리고 예언서가 오늘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모두 해서 39권입니다. 교회를 지금 10년 넘게 다니고 계시는 여러분, 그 정도는 기본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서 첫 시작인데요. 예언서 중에서 최대의 예언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중받았던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랬듯이 서론, 배경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는 이제 대예언서 또 소예언서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예언 선지자가 더 크고 더 대단해서 구분한 게 아니고, 선지자는 다 똑같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책 내용, 길이가 짧고 많고 적고에 따라서 소선지서, 또 적은 거는 양이 긴 거는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역사적으로 열왕기, 역대기와 아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의 기록이 열왕기 하에서 많이 이렇게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서에서도 벌써 3회 정도 언급됩니다. 이 책은 구체적으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자의 이름을 따라서 예언자 이름이 이사야예요. 이사야의 이름을 따라 책 제목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이사야는 이제 구원을 뜻하는 에샤와 플러스 여호와의 복합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도 이 구약에 살펴보면 이사야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다 비슷한 구원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여호수아예요. 호세아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도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가 바로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옛 이름이 호세아거든요. 구약의 이름이 호세아가 예수로 이렇게 변형되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되는 이름들인 것이죠.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고 또 기록 연대는 또 언제쯤일까? 그것을 또 성경이 꼼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1절에 같이 봅시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첫 절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 이 네 왕을 거치면서 애원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출신 배경이 이렇게 소개되었는데 그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아모스, 그죠? 아모스의 아들 그랬어. 아모스 옆에 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이제 해석을 해놨어. 보세요. 성경책에 보면 히브리어로 아모츠라고 해서 아모스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한글로 사실 원래 히브리 발음은 아모츠 이런 거예요. 하모츠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왜 굳이 다뤄놨냐면 아모스서가 있잖아요. 소선지서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아모스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모스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이사야를 소개하면서 앞에 소개되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아버지가 대단히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상류 계층에 속해 있던 사람이다. 그죠? 이사야는 상류 계층에 있는 귀족 출신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귀족 출신이라고 한다면 상류 계층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그죠? 중심 도시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좋은 선생님한테서 받았겠죠.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상류 계층으로서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벌써 이 서민의 삶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상류 계층의 사람들, 지도층에 있으면 벌써 세상 돌아가는 눈이 열리게 되죠. 세상 바라보는 국내외 문제에 대한 통찰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그냥 있을 때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하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는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왜 예언서를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야나 아니면 옐이라 이름 안에 사무엘, 뭐 요엘 아니면 야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귀족이거나 왕족이었을 때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름만 봐도 출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귀족층의 상류계층의 이사야 이제 선지자 계급에서 대선지자였겠죠. 그 제사장급이었을 것 같아요. 그가 기록 목적이 있어요. 왜 이사야가 왜 책을 이사야서를 기록했을까?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이 전체적인 맥락의 전체 이사야서의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압축해서 딱 하면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그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붓을 들은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벌써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607년 70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서와 주전 플러스하면 2700년 전이죠. 거의 그 시대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새파랗게 살아서 역사하는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고 그런 메시지로 들려지기 때문에 오늘 아주 중요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수르가 신흥 세력으로 이렇게 등극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세력을 얻고 국제적으로 득세를 하고 있죠. 미국과 견주어서 그런 것처럼 지금 신흥 세력으로 아수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제 정세에 따라서 그 연약한 우리 유대 민족 내에는 두 가지 정치적인 견해가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엄청 싸우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자. 그래야 지금 막 떠오르는 신흥 그런 국가의 세력이 더 막강하지 않나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아수르와 동맹을 맺자는 파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지. 그래도 전통 아주 오래전부터 제국을 이루어왔던 문명 첨단을 갖고 있는 예국과 동맹을 맺자. 이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비슷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인간 사는 비슷한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렇게 유대 내에서도 두 파로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막 나라가 술렁술렁 불안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나라와 수교를 해야 우리 국익에 좀 유리할까? 지금 계속해서 그거 저울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파 갈등이 심해서 서로 막 칼을 들이대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두동강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사야서도 이 시기에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서 외칩니다.
인간적인 세력을 의존하는 것을 그만두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설교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메시아가 곧 탄생할 거 약속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아브라함 이전부터 약속한 그 메시아가 이제 곧 올 겁니다. 탄생할 겁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왕국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이 전반에 걸쳐서 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도 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물론 다른 예언서들도 많이 미가서니 많이 신명기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예언서 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했는데 이 모든 예언서를 합한 것보다 이사야서가 훨씬 많이 인용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에서는 무려 13번이나 이사야서를 인용했어요. 특히 많이 인용했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4번,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4번이나 인용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는 아까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66장. 성경하고 똑같이 66장까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성경 66권과 이사야서 66장이 같아요. 그죠? 성경도 66권입니다. 근데 그 구조도 비슷한 거예요. 이사야서 그 굉장히 긴 이 예언서의 그 구조도 전체 성경의 구조와도 비슷한 겁니다. 비슷해요. 서술 양식을 보면 어떤 일정한 틀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일정한 틀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바로 처음에는 이제 고발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유대를 고발하는 내용, 비난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그다음에 위협합니다. 너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렇게 위협하고 그다음에 권면해요.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간청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화시키는데 그 바로 축복이죠. 축복의 약속. 다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해 주면서 이렇게 희망을 메시지로 줍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스라엘 66장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성경 전체 66권에도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크게 이제 이사야서를 두 개로 이제 구분해 보면 쪼개서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이사야서 두 개를 하면 딱 두 개로 구분해 보면 하나님의 통치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이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0장에서 66장까지 하반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또 10조각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유다를 정죄하는 내용이에요. 1장에서 5장까지 계속 이스라엘의 너희가 얼마나 오죽하면 악을 너무 행하는 것이 내가 보기 역겹다 힘들다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들의 그 악행을 보고 이게 5장까지 내용입니다. 정죄합니다. 너희 죄가 뭔지 들여다봐라. 그다음에 6장부터 이제 6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죠. 거기서부터 6장에서 12장까지가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 13장부터 이제 23장까지는 이방 나라들 애굽이니 에돔이니 이런 암몬이니 모압이니 이런 나라들에 대한 책망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왕국은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8장부터 이제 35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너희들이 받을 화가 뭐냐? 그 다음에 너희가 받을 축복하고 돌아오면 이제 축복해주는 축복에 대한 내용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아수르 사네립에 대한 책망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장에 대해서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한 내용들이 40장에서 하나님이 찬양하고 이 48장까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구원자이신 메시아라 하는 내용들 49장에서 56장까지 메시아가 그는 이제 53장에 특히
나오죠. 그의 모습은 아름답지도 않았고 연약하고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오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도 쭉 기록되어 있지요. 56장까지. 그 다음에 58장부터 62장까지는 이제 구원자와 이제 시온의 구속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60장부터 마지막까지 63장부터 66장까지 그러니까 메시아의 신원, 그 다음에 약속된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긴 내용 66장까지니까 엄청 길잖아요. 66장까지 긴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내용을 구분을 해서 보면 좀 이해가 쉬울 듯해서 구분해 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사야는 당대의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6장에서 보면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10대 왕이 바로 오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하면서 그의 부르심의 장면이 이제 6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 때부터 이 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게 우시야 왕 후 말기에부터 그러니까 므낫세 초기 므낫세가 죽였으니까 이사야를 어떻게 죽였다고 나와 있냐면 야사에 보면 이사야를 통나무에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이렇게 아주 나쁜 왕이죠. 므낫세가 악한 왕의 대명사 유다의 므낫세를 들 수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아합이죠.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까지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애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을 보면은 이제 우시야 왕은 무려 52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대단한 왕이에요. 칭송받았던 왕입니다. 군비를 증강하고 변방을 수비에 치중하여서 국력을 막 키웠던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왕이 죽자 너무 슬퍼하고 이 나라를 어찌할까 막 이렇게 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북이스라엘은 세 가지 죄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 금송아지, 절기 파괴, 그죠? 그다음에 제사, 금송아지, 그죠? 제단과 절기 파괴, 이 세 가지 우상 숭배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 남쪽에는 이 창녀 그다음에 이 산당이 문제였어요. 남유다는. 그래서 이 산당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제사장이 충고를 했는데 자기가 맘대로 왕이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도 돼.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렸죠. 그렇게 잘 정치를 잘 했는데 걸려 죽을 때까지 별궁에 머물러 있다가 죽임을 당해서 자기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불행한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요담 쭉 얘기했죠. 요담은 우시야의 아들이죠. 아들로 문둥병에 걸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때 이제 섭정을 했는데 그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고 백성들의 타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 뭐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긋지긋한 이 산당, 이 정치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인 거잖아요. 그거 끊어내지 못하잖아요. 그죠? 사이비 손잡고 막 속속 그게 막 드러나고 있어요. 무속에 손잡고 그 세력을 손잡고 그 타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담도 훌륭한 왕이 되지 못했고 이제 12대 왕 아하스는 더 웃겨요. 우상하게 절하고 이제 아수르의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전혀 어긋나는 정치를 했는데 이 아하스도 아주 나쁜 왕, 20세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아수르의 이제 그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를 갔는데 너무너무 이 제단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야. 갔더니 얼마나 우상 제단이 화려했는지 가서 그려갖고 와요. 제단의 모양과 양식을 구조를. 그래서 제사장한테 이대로 해라. 그렇게 하고 제사장이 그렇게 거기서 제단에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물들을 자기 맘대로 훼손시켰던 왕이 바로 아하스예요.
하나님이 엄청 기분 나빴겠죠. 근데 다윗 왕의 계통이었으므로 하나님은 그걸 아주 진멸하지는 않으셨어요. 눈 감아 준 거죠. 약속 때문에. 그리고 13대 왕 드디어 히스기야 왕, 그죠? 히스기야 왕은 여러 측면에 걸쳐서 개혁을 실행하여서 많은 업적을 쌓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유명한 왕이죠. 하지만 그가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죠. 잘 알죠? 너무나 유명해서. 그 병이 나았는데 그 후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 보여주고 바벨론에 다 보여줘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유다의 왕들은 모두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훌륭하다고 했던 왕들도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 왕 말년부터 이제 므낫세 초기까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활동했던 이사야.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제 환상을 보았죠.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말씀, 이제 그 말씀을 소개하면서 들으라 그러잖아요. 하늘아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거 많이 보던 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죠. 얼마 전에 들었죠. 하늘과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누가 그랬죠?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랬죠. 기억도 안 납니까? 별 몇 주 전인데 31장에서 그랬죠. 하늘과 땅 어서 본 듯하죠. 신명기 살펴볼 때 31장에서 20 몇 절에서 8절에서 모세가 땅과 하늘을 막 소환하잖아요. 내 하늘과 땅아 들으라. 맹세 그렇게 소환해 가지고 뭐라고 해요? 증인으로 땅과 하늘이 증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말을 들으라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 이 하늘과 땅을 다 창조했던 이 피조물의 상징이죠. 그죠? 뭔 대표죠. 대표 상징.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땅과 하늘을 향해서 이제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모든 피조물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 3절까지 보면은 들으라 했죠.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환상으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특별히 그토록 애써 키우고 힘써 돌봐줬는데 나를 배척하고 거역하였다는 겁니다. 나귀나 짐승조차도 자기 주인을 알고 제 주인이 먹여 키우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을 알지도 못하고 내 백성은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이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식이라는 그런 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갖는 그런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약속을 해주고 이렇게 살면 내가 이런 걸 다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보살펴주고 그랬는데 이 자식이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폐악질을 하고 듣지도 않고 계속 그러면서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엄청난 이 특권과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세계 민족 가운데서 택한 민족이잖아요. 엄청난 특권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려왔어요.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지속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속죄의 대가를 이제 지불해야 하고 이런 계획 안에 계시잖아요. 계획하고 지불하고 현재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자식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짐승도 알고, 그죠? 주인이 주는 먹이통, 구유를 아는데 자식들인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악해졌는지. 마치 짐승만도 못한 거죠. 짐승만도 못한 거죠. 짐승도 아는데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지금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모 자식 관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부부관계로 맺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죠?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과 부모 사이는 몇 촌이죠? 1촌. 촌이 있어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 그러면 남편과 부부 사이는 몇 촌이게요? 무촌? 촌수가 없는 거죠. 그럼 무촌이 가까워요? 1촌이 가까워요? 1촌이 가까워요. 부부 사이는 촌이 없어요. 촌이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보다 부부 사이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한 부부는 한 몸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 상대를 해야 한다는 건 자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중히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부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런 밀착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주셨던 것이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외치는 겁니다. 이 모든 교회가 전해야 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들으려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의 삶, 그가 누구인가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답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1장 첫 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부패한 인간, 거기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에덴 동산 창세기 그쵸? 1장 부패한 술순종의 자식들부터 시작해서 그죠? 요한계시 구원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야기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는. 오늘은 이렇게 3절까지만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들이 그 4절부터 벌써 첫 절에 슬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모습,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간 빠지지 마시고 말씀에 잘 집중하셔서 들으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오늘 이사야서 첫 시작을 열어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픔 첫 절부터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앞으로 이사야서 66장을 이제 살펴갈 텐데 긴 여정이 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 길도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